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이들에 대한 소식에 가나안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가나안의 왕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척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사실 이들은 히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다 라며 이들이 가까이에서 온 자들임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11절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며 수준급 연기를 펼친 것입니다. 나아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신발과 옷까지 보여주며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속지 않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그랬으니 더더욱이 여호와께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 기준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준 양식을 취하고는 바로 이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척하며 살아남고자 전쟁할 의사를 다 버리고 백기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말처럼 그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된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기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고대 근동에서 약조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은 그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했던 1세대를 뒤로하고 이제 진정 하나님만을 섬길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이나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취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복 여정의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두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이 정도쯤이야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상황과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측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심판의 도구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인 것처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내 힘으로 봐줄지 말지 판단하며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을 살리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부도덕한 라합은 괜찮고 기브온은 안 되는가? 아닙니다. 전리품도 진멸할 때가 있었고 취할 때가 있었듯이 거민들을 살리든 죽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마가 무엇입니까? 준마는 가자고 할 때 힘껏 달리고 또 고삐를 당기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인은 비로소 그 말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맞서 싸우려는 자, 두려워하는 자, 화친하려는 자,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각자가 왕이 되어 그 왕의 결정을 따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름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내가 예상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순종하겠어. 하지만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난 순종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 혹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할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행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암처럼 자라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여호와를 경외함을 빼앗아갑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을 나열하며 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 사기, 도둑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경험, 내 뜻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수와 거짓을 간파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의 경종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가 왕노릇 주인 노릇 하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